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스승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미래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또 현장을 보고 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 참 변화가 빠르고 또 날로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변화가 빠른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미디어나 온라인 현장이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요. 그 속도를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분야도요, 더 이상 우리가 예전처럼 무언가를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또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죠. 이제 교육의 목표가 달라져서 실제 발전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정보를 읽어내고 또 그 정보를 내가 활용하고 내 것으로 사용하냐, 이것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 근데 이제는 위조 지폐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가짜 인간이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요. 또 나에게 들어오는 그 무분별한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곳에서 참을 찾고 또 비판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현장을 살아가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또 중요한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니까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는 승민이나 싱싱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갔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3학년이 되는 2025년이 되면은 이제 뭐 교과서들이 거의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교육의 모습들이 아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에듀와 테크, 교육과 기술이 합쳐지는 시대가 되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 어떻게 이거를 잘 아는 아이들로 키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아이비 교육이나 인성 교육 이런 부분에도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도 뭐 국제학교는 당연히 우리 아이비 교육하는 학교들도 많은데 일반 공교육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표선에 있는 학교는 초중고를 다 아이비 교육으로 한대요. 교육감이 그거 참 강하게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 이 고등학교는 늘 미달이었는데 외부에서 또 제주시에서 유입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충원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심포지엄 하는 거 제가 한번 딱 보니까 교육감이 약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특히 고등학교의 아이비 교육을 사실은 이렇게 영입하고 나면은 문제가 입시거든요. 그럼 입시에 어떻게 이제 해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신이 좀 없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실은 이 부분을 끌어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실험하는 것 같다. 그걸 시작한 교육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미지수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성교육도요. 옛날에는 그 애들 말만 다 들었죠. 이제는 애들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뇌파 다 보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상담하는 시대가 온대요. 이러한 시대에 계속 많은 부분들이 전문화되고 발전화되지만은 변화가 계속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와 발전이라는 거는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것도 완벽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근원을 몰라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현장이 완전히 손해를 보고 무너지는데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 이사야서 47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는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 근원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교회 이렇게 제 방에 들어와서 편지도 주고 가고 선물도 주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제 친구는 아니죠. 우리 정말로 시대가 계속 바뀐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제가 꽃으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정말로 해바라기를 심어야 돼. 해서 해바라기를 심었더니 해바라기가 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해바라기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장미꽃을 심어야 돼. 또 장미를 심어요. 해바라기를 뽑고. 장미를 또 한참 심고 있었더니 이제 장미를 좀 팔까 싶은데 야, 이제 장미꽃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백합의 시대야. 백합을 심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육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것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것에. 결국은요, 일평생을요, 그 변화와 그 발전의 소리만 듣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열매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실제로 근원이 아닌, 실제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쫓아가게 하다가 뭔가 계속 반복적인 일들 속에만 있다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근원을 아는 제자로, 그리고 나와 같이 이제는 또 다른 근원을 아는 제자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을 볼 때,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사야 47장을 통해 교육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교육이라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의 산업이, 실제로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의 딸 바벨론이요. 처녀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한 번도 그 어떤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은 강력한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단 한 번도 침공을 당한 적이 없던 나라예요. 단 한 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조금 만만해 보여야지 공격을 하죠. 너무나 강력하니까요. 이 바벨론에는요, 덤빌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벨론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능력이 소용이 없는 때가 와요. 단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은 강력한 나라였던 영원한 여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요, 한순간에 철저하게 시대의 종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근원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바벨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은요, 너무 살만하니까요. 이게 너무 답이니까요. 이제는 나밖에 없다. 나와 같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릴 자가 누가 있냐. 우리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고백은요, 하나님 없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는 순간에 이 교육이라는 거는 되게 세상적인 건데 이 하나님이란 얘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참 멀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말해버리면요, 영적인 것이 빠진 교육이에요. 영적인 것이 빠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실제로 자기를 알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근데 무익한 것만 하니까 당연히 내 인생에 무익하죠. 당연히 우리 이 처녀딸이라고 했던 바벨론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렸는데요, 어느 순간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어지니까 결국은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요, 사실 육신적인 겁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이 육신적인 부분들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요, 닥쳐오는 홍수 심판처럼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나한테 문제는 절대 없을 거야.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기업이었던 자녀였던 모든 무수한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때가 와버린다니까. 한날 한시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에는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는요, 그 영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로, 그 영적인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로, 그 영적인 문제가 육신 문제로 막 닥쳐올 때는요,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빼고, 다시 말해서요, 영적인 것만 빼고 다 하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게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거 빼고는 다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주술도, 그 많은 노력도요, 실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과 같이 끝없이 높았던 바벨론이요, 그 세상 것이요,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요,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한계처럼요, 그렇게 자신 있던 것들이 힘들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게 바벨탑 세상이라는 거. 열심히 쌓았는데 결국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근원을 모래 위에 쌓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사단의 일은요, 결국은 무너뜨리고, 결국은 잡아뜨리고, 결국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 근원. 바벨론이 당하면서도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실제 우리의 인생의 근원, 그 근원의 문제를 아는 것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그 시간표가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인만의 온 교회는 이제는 지나가면 없어지고 지나가면 무너질 인생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근원을 아는 인생, 그 근원을 아는 교육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후대와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요, 이 인생의 문제와 답을 이야기하는, 너무나 막 달려갔던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문제가 올 때는요, 막 감정도요, 막 소용돌이 치거든요. 막 생각도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곳으로 다가요. 그것을 잠깐 멈추고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 근원의 문제 앞에는, 이 근본 문제 앞에는요, 그 어떤 것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을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실제 종교로도요, 점술로도요, 우상으로도요, 실제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 근원이 무너진 그 문제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 이전에 그 근원으로부터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부터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강력한 문제, 그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왔는지도 모르는, 그 근원도 알지 못한 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는요,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현장의 시작에요, 그 근본이 절대 해결되지 않으면요, 헛수고와 허무함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한 만큼 무너지는 거죠. 원죄에서 먼저 해방받아야 돼요. 세상의 교육에 운명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죠. 한동안요, 우리나라에 이 몰입 이래가지고 집중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요, 이 몰입할 때보다 멍 때릴 때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 나온대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너무 몰입해서 문제다, 또 멍 때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모든 것은요, 왔다 갔다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우리의 인생의 신분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해적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해볼수록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선에서의 열심은 통하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응답들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게 뭡니까? 실제 내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주인을 바꾸는 게 뭐예요? 실제 내 인생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교육 현장에서 주인을 바꾸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온 그 문제 속에 실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셨어요. 실제 길이 없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내 안의 노력도 통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그 이름 앞에만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때예요, 사실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문제 속에 가장 소중한 문제 속에 보여져야 돼요. 그날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요, 제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요, 그 근원이 보여지더라니까요. 어느 날요, 많은 저의 상처 속에서요, 그 근원이 보여지더라니까요. 그전에는요, 그냥 남에게 말할 수 없으니 꽁꽁 숨긴 상태로 수고하고 무거웠어요. 상처가 되니까요, 그 상처가 오면 감정과 생각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그 근원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의 상처 속에, 나의 모르는 그 문제 속에 그 근원이 보여진 그날로부터요,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만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근원이 보여지니까요, 상관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더 이상 그 문제는 근원이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하는 그 갈대아 현장에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왕이 아니다. 실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세상 그게 아니다.
너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요 다 앞서 싸우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대신 싸우시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먼저 내 자녀 이전에 진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진짜 내 부모 이전에 내 인생의 참 부모 대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스승 이전에 정말로 내 인생의 참된 스승 대신 그 하나님이 먼저 보여져야 돼요. 요즘에 이제 막 디지털이 너무 발전하면서 이게 실제로 우리도 아날로그 교육을 붙잡고 있지만은 요즘에 도제 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디지털이 오히려 예전에 우리 막 시대가 르네상스 때 막 발전할 때에는 교육이 제일 잘 됐었거든요. 그 천재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스피릿 같은 부분들이 전달되어지고 인격도 성품도 다 전달되어졌거든요. 함께 하면서. 그런데 산업혁명 막 일어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1대1로 그렇게 도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 지금의 오늘의 학교와 같은 교육 제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교육은요,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 왜냐? 시공간을 막 초월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육신적인 어떤 시공간에 제약된 제자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들 속에서도 이 제자들을 세우는 게 전 세계에 가능해지겠죠. 이러한 시대에 제가 이걸 보면서요, 처음에는 맞다 이렇게 동의하다가 어느 순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12제자, 70인 제자, 그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택할 때는요, 제자의 능력을 보고 택하지 않았어요. 스승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그 근원을 아는 제자,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께 와서 한번 배워보세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요, 보혜사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진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에게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 근원을 아는 제자, 또 제자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육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스승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도 근원이 발견되어지고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릇 준비의 한 해예요. 그래서 금토일 학교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와서 배우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그 근원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할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문제는요, 저주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상태는요, 어느 순간 사로잡혀 버리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이 사로잡힌 순간에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는데 감당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진짜 겸손한, 그게 뭡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학교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학교를 두고 그 인생의 학교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짜 우리는 이제 금토일 병원,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께만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이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어져요. 지금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어마어마한 새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미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요 막 있거든요. 실제 우리의 사명으로 충만할 때, 실제 우리의 소명으로 충만한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토일 교회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여 가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거랍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될 때 이상하게 주위 환경이 바뀌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환경이 바뀐다.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기가 참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요즘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었어요. 사업은 참 힘든 일입니다. 목회도 쉽지 않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내 사업과 내 목회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언제나 주인이 뒤바뀔 때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염려해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 제 인생이 확 좁아지는지 봤더니요.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확 좁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탁 맡길 때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망해도 뭐 당신이 망하는 거죠. 근데요. 절대 안 망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세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학교와 그리스도와의 병원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붙이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현장에 많은 죄 때문에 망한 것도 맞지만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그 이름 붙잡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동일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 발전하는 시대 속에 그 근원을 아는 자들로 시대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근원을 아는 제자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은 나뿐이라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것 또한 저주재앙 속에 또 변화되어지고 계속 발전하는 이 시대에 근원으로부터 모든 힘을 회복하여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꾸는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에 우리 후대를 세우고 이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